성도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신데 그 진실함을 말해야 하는 성도가 거짓을 말한다면 세상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발음하기도 힘들어하는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천의 한 40대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또한 전파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 부부였다는 사실이 더욱더 사람들로 하여금 분개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참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였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분노를 하였고 마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가 거짓말을 하는 것 더욱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크게 2번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1번, 그랄에서 1번. 둘 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거짓말로 인해서 2번 다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아비멜렉이 피해를 입을 뻔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하였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선한 결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실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을 뻔하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 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다음부터는 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공적으로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러한 성도가 거짓을 행하면 그 피해를 세상이 고스란히 입을 수 있음을 이 아비멜렉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곧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만 아브라함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그리고 또한 그가 낳을 또 다른 아들들이 역시나 똑같은 상황을 재현할 것이기에 그 후손들 역시도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맹세하십시오. 왜냐하면 23절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역시나 함께 당신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삭의 그 후손들과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니 여전히 세상인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 선을 긋고 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는 어려움이 오히려 사라질 것입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세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 편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말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안고 살아가는, 받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함부로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지 못할 일입니다. 덕스럽지 못할 일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면 다행스럽지만 교회 때문에 저주를 당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굉장히 싫어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말에 아브라함이 당신에게도 거짓된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메꾸어 버린 그런 일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웠던 일은 최소 2번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25절에서 우물을 빼앗은 일은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이때를 통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이 우물은 당신으로부터 내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물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소와 암양을 준비하고 또한 암양 새끼 7을 따로 준비해서 아비멜렉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 브엘세바라 명칭하는 이 우물은 이제 내 우물이며 이 지역은 내가 살 수 있는 공식적인 땅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땅이라 인정할 수 있는 브엘세바를 얻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마지막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손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역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입술과 행동에서 거짓이 튀어나온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거짓되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꼬집어주는 내용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가 세상에 두려움도 아니요, 세상에 복된 존재도 아니요, 욕을 먹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모습. 아브라함이 왜 거짓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진실로 진실된 모습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진실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